첫째 재앙, 큰 환란 기간의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18에서 20절 소통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야, 참 여기 기근의 날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기는 악인들이 이제 멸망하러 들어가는 여기서도 또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 이 재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오는 그 뭐 홍수 뭐 빙하가 녹는다 뭐 태풍이다 이런 종류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만 한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발전을 에덴의 철수에다가 시간이 감으로 지구가 장애를 입었는 데다가 문화의 영향력 때문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만 여기는 이 시간대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여기에서 주는 재난은 돌아오라는 재난이지만 여기서부터 이 재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도 뭐 우박 때문에 우박에 맞아 사람이 어떻게 됐다 싱크홀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싱크홀이 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사람들 그 다음에 홍수가 나지만 죽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는데 여기서 희생이 되지만 이 부분에 가면은 개국 이래로 넘는 환란이 온다. 이 환란이 영육간에 666과 7 13만 4천이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환경이 최고로 악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농사 지으면 소출이 옛날보다 못하고 이 가수원이 계속해서 사과 짓는 지역이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요. 누구를 말하나 하면 그들은 환란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13만 사천인들을 의미하죠. 어. 어떻게 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나라도 배고픔을 면하느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이때 온전한 자 여기에서 온전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때 큰 난란 때에 온전한 자는 14만 4천인이죠. 왜? 그들은 인을 받았게 하나님 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을 완전하게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에서는 늦은 비가 물리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용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원해서 받았듯이 이렇지만 여기는 성령이 내리지 않는데도 인침을 돼가지고 완전히 온전한 자로 들어가고 여기 가서는 여섯째 재앙 때는 완전히 온전해지잖아요. 온전해진다는 말을 저는 참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우, 온전히 뭐지? 그것은 바로 죽음이 없는 빛으로 옷을 입은 신의 대열에 드는 것을 의미하더라. 이 말이죠. 신의 대열에 드는 자들은 미래의 신이 될 자들은 사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져야 돼.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자들이 미래의 신이 될 자고 영원불멸설로 사단의 영원불멸설로 꼴지어지는 영원불멸설로 인해서 오는 것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영원불멸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 선지자로 받고 선생으로 받지 하나님으로 하지를 않았잖아요. 초림 전 선제성을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영원 지옥설, 영원 지옥설. 그 다음에 뭐냐? 안식일과 일요일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이에요. 그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는 지구가 우주에서는 태양빛만 받고 살아가는 존재자는 지구밖에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자들만 존재하는 게 우주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분리된 것처럼 영생의 대열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일, 에베소서가 나오면 통일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이 통일이 바로 뭐냐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강합성하는 영광을 도입시킨 차단된 것을 개통시켜서 그게 개통시켜서 완전히 개통시키는 게 7천년 끝에 그 해와 달이 달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 너에게 빛이심이라 하는 그때가 지구가 완전히 영광의 대열에 이제 완전히 개통돼 버리고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자의 나를 자의 나를 안다는 것은 여기에서 완전히 온전히 하게 되는 날도 아시고 여기서 인치는 것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영혼을 기업으로 받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를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때는 영혼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생의 대열로 우리가 환경이 전환되고 빛으로 옷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14만 4천인들은 여기서 뭘 한다?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늘나라를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환란의 때에 이 큰 환란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내리는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 기근의 날에 풍족하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매매권을 못해 매매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은 매매를 못한 조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66, 14만 4천인 그 단체, 두 단체 중에서 14만 4천인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매매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45일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풍족할 것이나 천사들이 와서 그런데 이 풍족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비해서 풍족이죠. 기본 생명 유지하는 걸 준다 그랬어요. 그냥 꼭 살기에 기본으로 따르는 거. 우리가 뭐 지금처럼 먹는 게 반찬이 한 5, 6가지 뭐 넣고 먹고 뭐 견과류도 먹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엘리야가 떡과 물을 제공받은 것처럼 저는 이 물을 제공받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물을 제공받았고 엘리야는 그때 떡을 제공받았다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하고 떡을 준다고 나와요. 여기 물이 뭐 시원하게 우리가 마실 물일까요? 여기에서는 강과 물이 모두가 피가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럼 바다가 전부 다 죽은 자의 피가 되고 이때 당시에 물이라는 거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강도 마르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근데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천사가 제공을 해주는데요. 페트병에다 갖다 줄까? 어떻게 갖다 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천사가 물을 제공해 준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그 여기에서 이게 14만 4천인 단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는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에도 곡식도 부족하지만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영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뭐 비싸겠죠. 먹을 사람은 많고 양은 부족하고. 그러는데 왜 여기에서 천사를 통해서 14만 4천인들에게 주느냐? 매매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전 세계에 있는 14만 4천인, 14만 4천인들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2만만이라는 숫자까지는 나왔잖아요. 5만만이 되든지 뭐 10만만이 되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에 2만만이라까지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최소한의 2억이라고도 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 떡과 물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까지 먹고 살 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기는 완전히 악인이 멸망되는 지역이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어린 양의 기름이 어린 양의 기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름이 뭡니까? 성령은 기름이라고도 나옵니까?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때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영광의 불과 땅속에 있는 불과 합쳐가지고 인류 모두가 멸망을 한다. 나오죠? 섰을 때 뭐 한다고요? 그 입속에 있는 혀가 썩는다 그랬죠. 그죠? 눈에 있는 눈이 썩는다 그랬죠.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빛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지구 전체에 핵이 다 폭발되지 않아요? 그것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우리가 히로시마에 그거 폭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가 썩는다. 눈이 썩는다. 이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때는 정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지구 이래로 이 같은 환란이 없는 때가 될 것이다.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하설. 여기에 기근의 독한 하설. 그냥 하설도 아니고 독한 나설에는 기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프고 물도 바다가 먹는 물도 떠서 먹으려면 피가 되고 피고 그런 데다가 또 뜨겁고 어두워지고 이런데 자기네들은 말라가지고 진짜 먹을 거 없으니까 마르죠. 물도 못 먹으니까 그 피폐가 있는데 14만 4천인들은 멀쩡하고 먹을 게 있어. 이때 한번 대비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이 참 45일 동안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죠? 참 죽고 싶단 말이죠, 이거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여기가 양식이 끊어진다는 거는 그 비도 안 오고 뭐 흉년이 뭐 소출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그렇다는 거죠.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저는 이 예언 공부를 하면서 자꾸 사나운 짐승을 보낸다 그래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짐승이 내려오면은 전기로 울타리를 해서 막을 수도 있고 하지만 힘도 없는 데다가 짐승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짐승이 사람을 해친다는 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참 찾아보세요. 영감의 말씀과 성경에는 늘 짐승이 해친다는 말이 나와요.
너희에게 보내. 이 짐승도 배가 고프니까 뭐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도 싸우지만 짐승하고도 이런 먹는 걸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뭐 전염병 여기서부터 종기 뭐 여기서도 계속 전염병 뭐 우리도 지금 팬데믹이 또 온다 뭐 이런 말을 자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거죠.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에는 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으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이제 자꾸 전쟁이 나면은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도 전쟁이 지금도 굉장히 좀 말이 많죠. 뭐 대만, 중국, 한국, 일본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지금 계속 시끄럽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와서는 이제 전쟁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완전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먹는 것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약품. 제가 생각할 때는 약품이 굉장히 여기에 대두될 것 같아요. 전염병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뭡니까 그 코로나 났을 때 주사 맞는 거 있었잖아요. 하이자 뭐 이런 그때 없어가지고 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세계적으로 내리는데 이 세계적으로 이때 당시의 법은 만국의 법으로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이제 일요일 휴업령을 여기서는 작은 한란다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가 여기서부터잖아요. 이거는 미국에서 내리고부터는 만국의 법으로 계속해서 국가에다가 만국의 법, 예, 그 유엔법으로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엔법, 유엔에서 정해진 법이 국가를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 이 법으로 이 일요일 휴업령을 전 세계적으로 내리듯이 여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완전히 결정돼서 돌이킬 수 없도록 아무리 어떤 죽이려 해도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자들은 여기 가서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이 다섯째 나팔과 다섯째 인 정도에서 통과가 돼야 여기에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는 사건의 전개에 의해서 제가 이해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시행을 하려면은 법이 여기서 통과되어야 시행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결정적으로 끝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았는 자들은 여기서부터는 하막 압박이 가해지는 시간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이 돼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원칙 그 순서 나열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감사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모든 자 그랬거든요. 네, 모든 자입니다. 지구에서 모든 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여섯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경계점이 뭐냐면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의 그 임계점이거든요. 요 경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14만 4천인가 666이 나눠지는 완전히 분리되는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완전히 슬기로운 처녀와 불의한 처녀, 미련한 처녀. 여기가 완전히 경계선인데 이때의 모든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모든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14만 4천인들은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부터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법은 통과가 돼요. 근데 이 법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법을 통과시키는 거하고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통과시키는 기간이 많잖아요. 만국의 법은요,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정해서 통과시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만국의 법으로 통과시킵니다. 이 만국의 법이란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국가의 법이 아니고 만국이라는 거는 모든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통과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체제를 지도하는 입법 지도자 자체에서 지금도 앞으로 팬데믹이 일어나면 법을 정해놔 버렸어. 어떤 법을? 그 뭐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팬데믹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위험 국가다 정하는 거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정해서 통과시키고 그걸 이미 정해놨어요.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한국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질병에 노출이 안 됐는데도 너희들은 위험해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뭐 약을 어떻게 사서 먹어야 되고 어떤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1차 맞고 2차 맞고 이게 지정해 주는 게 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기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보건기구에 그렇게 하도록 이미 그거를 정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만인을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이 이제 팬데믹이 났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1차 예방, 1차 그거 주사 맞으러 됩니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 통과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법을 그렇게 정하는 거를 봐서는 모든 법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도 빨리 통과되고 사형 선고하는 것도 의논해서 그들이 의논해서 사형 선고 내리자 이렇게 하면 내려버릴 수 있는 이게 지금 45일 기간인데 우리 국회가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모든 세계의 입법기구에서 법을 그 제안 내서 의논을 나누어서 통과시키고 법이 효력 발생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 교회 증언 5권 15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예. 이때는 매매를 못해요. 그래서 최고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여기가 되겠고요. 사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들이나. 근데 여기 가서는 완전히 매매가 안 돼. 땅도 매매가 안 되고. 여기에서 마지막 사실은 뭐 팔라 하면은 이 환란 오기 전에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는 좋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1차 포위, 2차 포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1차 포위에는요, 그래도 좀 자유로웠어요. 3년 반 동안 기간에는요, 다른 데 나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무슨 성입니까? 무슨 성으로 가라 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라 했죠. 그거 가면은 그냥 간다고 무조건 됩니까? 그거 가서 내가 터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년 반이나 그 예루살렘 사건이 끝나고 거기는 뭐가 됐어요? 이제 포로가 돼버려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있던 붙들려 거기에 피난을 가지 않고 붙들려 간 사람들이 로마 그 나라의 뭡니까 원형 극장 그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종으로 가거나 죽음을 면해도 종으로 가거나 하지 않으려면은 1차 포위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 피하려면 그거 가서 뭘 사야 돼요? 토지를 사야 되잖아요. 너무 땅에 어떻게 공짜로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우리는 이
첫째 환란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못한 사람들은 이 기간이 마지막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면 완전히 매매를 못하게 돼요. 옷도 못 사고 먹는 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구에 내리게 될 것이다. 미구라는 것은 이때죠. 그러나 이 일은 다만 내 바람이 불 징후에 불과했다. 아직도 그 바람은 내 천사에 붙들려 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을. 음. 여기에서 보면은 짐승의 표를 가질 때는 여기서 분별이 되고 여기서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사거나 파지를 못한단 말이죠.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 내 천사에게 붙들려 있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안 한 사람은 낭패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2차 포위 때 도망간 사람들은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내려가고 집안에 들어가 옷가지도 가지고 말고 가라 그랬거든. 요즘 같으면 우리가 뉴스를 봐가지고 저 멀리 와도 다 알려주지만은 그때는 코앞에 아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적군이 저 앞에 오는 걸 봤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도망을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아직도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 후에 천사들은 노토록 명령을 받고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이때를 의미하죠. 여기에서 완전히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을 끝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제재시키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의사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매가 금지되어도 14만 4천인들은 양식이 공급된다. 시대의 소망 121쪽에서 122쪽에 보면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지금 현재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남은 자손이 되는 조건을 주어줬어요. 그 조건을 받는 자는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 안식일을 지키면서 남은 자의 조건을 가지지 못하면 남은 자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성하는 자들이 14만 4천인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매매법이 시행돼 버리잖아요. 너들은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없어. 돈 자체 우리가 미래에 쓸 돈은 디지털 화폐죠. 그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거 끊어보면 끝이에요. 뭐 종이 화폐는 그 받아줄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의 발전 상황은 우리가 이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디지털 화폐가 발전되고 뭐 어떤 그런 그 시스템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일요일 휴업량이 각각에 왔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는 일요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사형에 처하는 명령은 셋째 재앙 때죠. 그리고 여기는 집행이고요. 시대의 소망 122쪽. 우리가 이거를 예언을 알면은 피난을 언제 때부터 가나 하면은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가르쳐 준다 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은 피난 미리 가는데
이 예언에 아직까지 적응이 좀 덜 되면은 무슨 일이 있거나 한 분들은 이때도 대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있대요. 그러면은 미처 도망을 가는 데에 이제 사형 선고가 이때 났는데 사형 집행은 여섯째 재앙된대요. 먼저 죽이려고 막 오는 수도 있대요. 이 기간에 안 하고 먼저 막 너무나 화가 나니까 물도 피가 되지. 이렇게 저 사람도 빨리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은 막 도망을 가는데 막 뒤쫓아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잘 알아서 먼저 피해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면.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야 되는 거를 대충 나오죠. 어.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양식이 공급되고 물을 꼭 준대요. 여기에서는 물을 꼭 줘, 물을. 엘리야 때는 시내에 물이 흐르는 지역에 갔거든요, 사실은. 그쵸? 우리는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하고 양식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기 가가지고는 사실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해야 하는, 사형 선고 받았다 하는 거는요, 얼마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에 시체들이 많이 있는데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더라. 발로 일어서더라.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놀랬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살 것이다. 땅의 기근으로 항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매매 먹는 것 때문에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로 가는 자들이 많지만 이때 가면은 그 가봤자 여기에는 양식이 너무 없어서 이때를 이 차포이 예루살렘 이 차포이 아사 거기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칼에도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도 싸웠죠. 먹는 것 때문에 자기네끼리도 싸웠거든요. 서로 먹으려고. 예.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일반 힘없는 백성들은 굶어서 다 죽었어요.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힘드는 때예요. 다 힘드는 때.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기에서 배고픔을 면하게 되고 여기는 아사하고 죽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